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수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시골에서 닭을 길러서 잡습니다. 제가 닭을 좀 잡아봤는데 닭을 잡고 후회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배를 딱 열어보니까 알이 큰 날부터 아주 작은 알까지 배 안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그때는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안 잡았으면 하루에 한 알씩 알을 낳아줄 건데 그걸 모르니까 잡았죠. 알면 누가 잡겠습니까? 사람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에 보면 또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기 훨씬 뒷일이지만 그런데 그 후손들은 레위의 자손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허리에 있었다. 우리는 보여야 있는 걸로 알아요. 알을 낳아줘야 알을 낳는구나 그러지. 열어보곤 정말 우리는 속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태어나 봐야 있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 아브라함의 허리춤에 이미 레위의 자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본인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하는 그 말 속에는 내 생명의 씨앗이 그분을 통해서 왔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 씨앗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의 진짜 씨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생명 씨앗의
근본적인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찬양이 올려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이런 찬양을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을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은 많이 망가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거울 앞에서 만족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이 망가진 모습이에요. 천국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날, 그날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 겁니다. 천국에서의 우리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천국에서는 아무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옷으로 변신을 시도할 필요도 없고 머리에 변화를 줄 필요도 없고 성형수술 그런 건 상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천국에서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천국 사람이 한 사람 이 땅에 오면 이 땅에 못 다닐 거예요. 너무 언론들이 들끓고 날마다 사람들이 들끓어서 못 다닐 겁니다. 정말 천국에서의 우리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천국에서의 어떤 분의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압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잠시 후면 천국에 가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면 좀 달라집니다. 지옥에 가면 더 망가질 뿐이지 우리 원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지옥에 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오직 사랑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랑하시고 그런 계획만 가지고 우리를 최고의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복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오직 선한 것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창곡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양이 드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셨고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엉뚱한 가사였다면, 그렇지 않은데 그런 노래를 했다면 그런 복을 받을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 너무도 합당한 가사이기 때문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병을 주셨나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요? 이건 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모습으로 지으셨고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오직 선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한 계획만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그러면 그 선한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오직 선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한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어도 나를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과 틀어지면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어긋나버리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느냐면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지 못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을 뿐인데 우리를 아프게 한다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한다든지 재앙을 겪는다든지 이런 계획은 하나님에게는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한 계획만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만 맺으면 모든 사람은 그 계획 가운데서 선함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분이 짓지 아니한 피조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은 곧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한다는 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와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모든 생명을 다 멸족시키고 와라. 그런데 가서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순종 안 했습니다. 목적은 말은 좋았어요. 그 살찌고 토실토실한 짐승을 죽이느니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저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말은 좋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말을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 더 이상 왕의 자리에 두지 않겠다. 나는 너의 왕위를 패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는 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한다는 건 곧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저의 말은 곧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정말 한마디라도 순종하려고 더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잘 따라가느냐, 어떻게 잘 섬기느냐,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정에 빠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곧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신 선한 계획대로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곧 생명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는 게 곧 생명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너희 앞에 생명 있고 생명 아닌 것이 있다. 복 있고 복 아닌 것이 있다. 너는 생명을 붙잡아라. 너는 복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어요? 요즘은 참 놀라운 시대입니다. 한번 크게 실수하면, 잘못 실수하면 나라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요즘 일어나고 불거지고 있는 어떤 일들처럼 어떤 잘못을 행한 사람으로 언론에 딱 뜨면 인터넷 시대가 돼서 시골 사람까지 다 압니다. 옛날 같으면 그 동네 사람밖에 몰랐지만 지금은 온 나라 안이 다 압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른 시골 동네로 이사가면 과거를 숨기고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도시에서 잘못을 하고 파주의 어떤 외딴 지역으로 많이 몰려가서 살아요. 과거에는 그러면 자기를 숨길 수 있었어요. 나쁜 자기의 과거를 세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중국으로 가도 안 되고 인도로 가도 안 됩니다. 온 세계가 인터넷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온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정말 이 시대는 잘못을 행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나쁜 짓 하고는 머리를 들고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 이 시대는 잘해도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잘못해도 온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세상 사람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뛰어나기 위해서는 특출난 기술을 갖든지 특출난 아이디어를 소유하든지 특출난 박사학위를 가지든지 특별한 뭔가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기로 작정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높이겠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높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겠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높이고 낮추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나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요즘 말로 하면 동네 안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사는 동네를 벗어나도 복을 받고 어디에서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서 있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서나 복을 받는 방법은 세상적으로 뭘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나에게 속한 것이 다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녀면 자녀, 짐승이면 짐승, 일터면 일터, 살림이면 살림, 모든 나에게 속한 것이 다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6절 말씀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느 지역을 사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딴 데 나가도 복을 받아요. 출장 가도 복을 받고 딴 데 이사 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아요. 어디에서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때로는 그렇게 잘 되는 자리에 있어도 나를 해코지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까닭없이 나를 해치는 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적으로 보고 내가 상대하겠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상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한 계획 가운데 살아가려면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명령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창고에다가. 무엇에다가?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다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명하시겠다. 그래서 다 복을 받는다. 12절 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늘의 무궁무진한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놀라운 복을 아름다운 복을 쏟아 부으실 것이라. 때를 따라 땅에 비를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농부에게는 비가 때에 맞아야 됩니다. 추수 때가 됐는데 장마비가 오면 곤란합니다.
봄인데 비가 안 온다. 한참 비가 필요한데 비가 안 온다. 그럼 곤란합니다. 비는 때에 맞게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꾸어는 줘도 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꾸어줄 형편은 되는데 꿀 형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넘쳐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이런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수고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꾸어 줄지언정 꾸지는 않게 하시는 그런 넘치는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곧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잘하려고 마음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태도가 성실하지 못해서 은혜를 못 받아요. 실제로 사단은 우리가 말씀 듣는 걸 굉장히 해방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길가에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길가에 떨어졌다는 게 뭐냐.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을 못 깨닫고 못 받아들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는 것도 말씀이 있어야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도 말씀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구원의 길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안상홍이 구원의 길이라는, 문선명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만희가 구원의 길이라는 구원의 길을 시대마다 흐려놓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왜냐하면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또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 구원의 길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하는 거예요.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복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말씀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꼭 새겨야 됩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에서 좌측으로 치우치든 우측으로 치우치든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계획하신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아담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이 복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애초에 계획하셨던 그 모든 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자리로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질병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모든 병에서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아플 걸 다 아프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시려고 대신 얼마나 아프셨는지 아느냐.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이 구질구질한 병을 가지고 떠나라. 우리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 그 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선함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축복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선한 관계를 맺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에 항상 놓여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 복이 다 우리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곧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것임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일평생 부여잡고 말씀 안에 살아가므로 계획하신 모든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